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부흥교단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주의 종의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비 오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기다려지는데 부흥총회는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다시 군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주의 종의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목회 현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 앞에 이런 쉽지 않은 시대에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잘 완주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18,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또 주의 종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의 그물과 직업도 또 가장 중요한 관계인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제자가 지불해야 될 조건,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자신의 부모, 처자, 또 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또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각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누가복음 14장의 제자의 길 외에 주님을 따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또 사명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으실 때 그가 정말 진짜인지 이렇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지 그 마음과 중심을 먼저 다루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이 개척 스토리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제13차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서 2달 넘게 사역하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나라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근데 첫 시간에 언제나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우 진경 총회장님의 개척 스토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대다수는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조그마한 상태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면서도 대부분 그냥 또 하나의 세미나가 열리겠지 기대 없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도 잘 보이지 않고 집중도도 처음에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진경 총회장님의 이 개척 스토리를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개척 스토리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세미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저도 진짜 주님 찾으시는 참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고 또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다 나눠드리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데 오늘은 조금 줄여서요. 그런데 개척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2가지 개척하시기 전에 2가지를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전 재산을 항상 내어줄 수 있느냐.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를 하되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의 핵심은 진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사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질문하고 기간이 한 15년 동안 어떤 테스트의 기간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거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책을 한 권 쓰시게 하셨어요. 그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초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신뢰할 수 있고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을 이 시대에서 찾고 계십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분들에게는 저런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에게는 작은 은혜도 잘 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마치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스펙을 쌓아도 회사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늘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책을 여러 개 봤거든요. 근데 리더십 책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원자는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회사에 쓸만한 도움될 인재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진짜 따르려면 먼저 내 중심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자라도 길이 없습니다. 한 2-3주 전인 것 같은데요. 신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신경 총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전이 돼서 적어놨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진짜 주의 종이 아니고 고생에 개척을 했다고 해서 진짜 주의 종이 아닙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진짜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정말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하는 사람은 싹군이지 진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참된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이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주의 종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목회를 하고 있고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또 나는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달라졌는가?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사역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따라오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스승 대신 주님 뒤에 서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즉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본문 22절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중사역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제자, 진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계속 가르치세요.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삼중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 대위임명령, 그걸 보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삼중사역을 행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진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 위임명령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8절 보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주의 종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삼중사역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삼중사역 해야 된다고. 그런데 목회의 핵심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본받아 삼중사역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참된 사역을 위한 보물지도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사역이 있어요. 보물을 캐는 것 같아. 근데 지도가 있어야 찾아가는 것처럼 이것을 아는 것, 그게 참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중사역이 사역의 키라는 증거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서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때문에 그냥 경험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진기영 총회장님께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또 아프리카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 지가 다음 달이면 6년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1년 반 동안은 실제로는 못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4년 반을 나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십시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방문했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져요. 진리를 모르고 또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소경 인도자가 돼서 단체로 지옥으로 영혼들을 이끌었던 수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또 바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카페에 자주 올리는 것처럼 참석자들의 95, 98, 99%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가짜였다고 고백해요.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지옥 갔겠다고. 그 고백을 듣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변화되는 역사가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차에서도 3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루안다 키갈리에서는 95% 이상의 목회자가 변화됐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탄자니아 시냥가와 케냐 엘도레트에서는 참석자의 99% 이상, 물론 이미 건난 분들도 도전받아서 일어난 분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99% 이상의 목회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어져 말을 하고 종양과 암들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려 걷고 뛰고 부러진 뼈들이 붓고 악한 영에 억압됐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우간다 마신디 성회에서만 세 타임에 16,600명이 구원받는 결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된 목회자들이 이제 자신들도 교회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교회처럼 성경적인 진리대로 설교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로 합류하는 초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되어 매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 책 정해주는 대로 그 진리대로 설교하고 사역하게 된 아프리카 교회가 벌써 아프리카 7개국에서 1065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성도만 아프리카에서만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6월에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 케냐와 우간다에서 새로운 수백 교회가 이미 지교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이 저희가 가는 아프리카 나라와 도시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 또 평범한 목회자분들뿐만 아니라 수십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들도 있고 신학교 총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길 이런 성경적인 말씀과 사역은 지금껏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고, 이 진리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삼중사역을 전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아프리카 대륙의 부흥의 통로요, 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 초기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한 후 현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로
들어오기 원한다고 신청했을 때 또 이것이 기존의 다른 교회나 단체들처럼 그냥 자매 결연,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단임 목회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합류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 결혼한 네트워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매 결혼을 맺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사이트 처치, 한 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교회가 돼서 같은 말씀과 정책으로 사역한다고 했을 때 아프리카 선교를 잘하는 또 실제로 오랫동안 했던 베테랑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렸습니다. 아프리카를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제 사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지교회를 받습니까? 아프리카 교회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정말 저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행하는 사역이 저희가 고안해낸 어떤 또 하나의 참신한 인본적인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성경적인 삼중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삼중사역을 행했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부흥의 열매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적인 열매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 콩고, 우간다 등 여러 곳에서 성경적인 메시지와 삼중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뀌고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2월달 이제 2달 전이죠. 케냐 남부 몬바사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전체 지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교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립해 놓으신 그 성경적인 진리 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은 감독입니다. 여러 교회를 알고 있고 사역도 많이 했어요. 본인이 35년 이상 담임 목회를 했는데 처음 본다는 거예요. 본인 설교할 때 우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오기 원한다고. 우리도 그런 일을 보기 원한다고. 양적인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역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삼중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매번 삼중사역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사역인지 또 저희가 행해야 할 유일한 사역의 길인지 바로 그 사역의 길인지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깨닫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진정한 사역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중사역이 진정한 사역의 길임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목회에서 얼마나 집중해서 삼중사역을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 시도했다가 결과가 즉시 나지 않자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방법들과 새로운 유행하는 방법에 견눈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삼중사역을 하셨는데도 별 변화가 없으셨다면 다시 삼중사역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삼중사역에 배나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중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성경적인 진리와 구원론 포함해서 천국복음, 사역의 방법을 정리하신 진경 총회장님 책을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해서 그대로 외치시는 거, 그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에서 진경 총회장님이시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의 책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구원론과 진리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실제로 1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는 실제로 100번 들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그리고 기도하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중사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합당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삼중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흥의 키입니다. 죽은 사람을 23명이나 살렸고 또 너무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마지막 때 일어날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글스워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데이비스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그는 데이비스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운동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역사는 분리하는 어떤 경계선들이나 나라들이나 교단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죽기 한 주 전에 위글스워스는 한 주간 계속되는 집회에서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성령의 역사가 합하여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예언했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 가장 위대한 역사,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부흥이 한마디로 진리와 참된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과 치유와 축사에 해당하는 성령의 권능이 결합된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삼중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삼중사역에 다시금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본분이요 참된 주의 종이 걸어야 될 사역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주의 종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관심과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띄어쓰기를 읽기를 잘못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이었고 또한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계시며 삼중사역을 하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또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신 이유도 생각해보면 결국 영혼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항상 영혼들에게 향하고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보고 탄식하시잖아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하 보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추수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영혼들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처럼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약 2년 전에 인터내셔널 블래튼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때 인구가 약 79억 5천만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 무려 무슬림이 19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또 힌두교도들이 10억 7천만 명, 불교도가 5억 4천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2%인 약 25억 6천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가톨릭, 또한 나머지도 정교회, 성공회 등이 있었고 개신교는 6억 77만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많지 않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또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반쪽짜리 복음, 또 비성교적인 구원론을 듣고 있을까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명목상의 신자들로 살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년 이 땅을 떠나는 인구가 평균 5,200만에서 5,400만 명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지옥으로 던져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고 영혼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제가 아니고 4월 7일이었습니다. 진경 총회장님 주일 설교 때도 물론 잠깐 앞에 나왔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제가 뒤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강단 뒤편에 서 계시면서 박수를 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아, 진짜 구원론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진리를 정립해서 외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강렬하게 제 심령에 다가왔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 그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강렬한 열망을 느꼈어요. 영상에 올라간 대로 진경 총회장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하신다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신앙을 지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바로 저기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한 그 말이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관한 내용. 또 시간 관계상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주님이 뒤에서 기뻐하시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크게 웃으면서 막 응원하듯이 박수를 치고 있는 그 모습만 말씀드렸지만,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교리는 거짓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받고 깨어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외치실 때, 뭐 제가 본 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웃으시면서 진짜 막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얼어 있었어요. 주님이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와,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거, 구원하는 거,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끄는 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걸 뒤에서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은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영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다 부르심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은 몸된 교회를 온전케 세울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 참된 주의 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112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12년) 전 오늘은 1912년 4월 15일이겠죠. 근데 그날이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날이. 빙산에 부딪힌 후 3시간 만에 침몰했고 1,500명의 승객들과 승무원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까지 놀라운 모습을 보인 분이 있어요. 존 하퍼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도 여럿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던 하퍼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청빙받았어요. D.L. 무디 아시죠? 세운 그 교회에 청빙받은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거예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구명보트로 달려갔습니다. 다 탈 수 없으니까 먼저 1등석부터 막 타는 거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도 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6살짜리 딸만 구명보트에 태우고 정작 자신은 타기를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하러 미국에 간다. 큰 교회에 사역하러 간다. 나는 일반 사람 아니다. 가서 사역해서 많은 영혼 구원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지. 6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보호자잖아요. 그 딸을 올려놓고 자기를 안 타는. 지금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대신 승객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1등석이니까 구명 자켓이 있어요. 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벗어서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 치는데 목사님이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구명보트를 타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저 보트를 타십시오. 그리고 배가 침몰했어요. 물이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3도였다고 그래요. 3도. 하퍼 목사님 나머지 힘을 다해서 헤엄치며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힘이 다 소진되고 또 체온이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 하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자신 주변에 한 영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혼들이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부르심이 있던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주님께 찾으시는 참된 주의 종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정치인, 가짜 교육자,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신자, 진짜 제자, 진짜 목사, 진짜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빛 앞에 멈추어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종인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목회를 하다 보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평가할 분은 이 세상도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역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핍박자, 포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표대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은 심판자 대신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 골로새 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나오는 것처럼 절대평가예요.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아무리 나의 사역이 상대적으로 작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대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참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사는데 실패했다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칭찬 듣기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고난받는 거 두렵죠. 또 죽는 거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저번에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그러실까 봐. 물론 주님 뜻대로 살면 그러지 않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 인생 그냥 끝입니다. 큰 사역을 했던 어떤 일을 했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삶과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풍조에 어쨌든 이 시대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지, 진짜 내려놓았는지, 지금도 내려놓고 있는지, 또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삼중사역을 행하고 있는지, 또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암흑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늦는지 웬 말인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주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 주시고 벌거 벗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을 깨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워주소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만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보면서 충성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왜 우리는 사람의 방법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삼중사역하게 하소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소서. 나의 시각이, 나의 처지, 내 상황에 향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외치시고 계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무수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나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러 가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중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빚값으로 산 저 영혼들, 구원하기 원하시는 저 영혼들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하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상대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 평가인데 내가 비교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교하고 성령님 그 빛 가운데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진리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맡겨준 이 길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흥총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르심의 그 사명 소명의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른 어떤 사역자와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3분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3분만 더 우리가 결단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려놓지 않은 것,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살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박수치는 그 삶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방법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혼들이 보물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저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자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자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길 다시 결단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 어둡습니까? 막혔습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내며 불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늘 모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면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곳에 우리도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 나에게 다 내어줄 수 있니? 하나님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에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박수 칠 수 있는 그것만 내가 전할 수 있겠니? 정말로 내가 박수 칠 수 있는 그것만 전할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